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까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요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어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왜 이틀을 더 요하셨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니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 나사로는 베다니 사는 사람인데 그 향유 옥합을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그 발을 씻고 눈물로 예수님 앞에 엎드렸던 바로 그 마리아 오랍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님이 알게 하시기 원하시는 것은 이 마리아 또는 마르다 또는 나사로가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향유를 그 발에 붓고 머리털로 그 발을 씻겼던 사람. 근데 그 발을 씻겼을 때 예수님이 그 주위에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 그 마리아가 죄인인 줄 저가 만약에 선지자라면 알 것이다 했을 때 예수님은 그 마리아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죠? 내 죄가 사함 받았느니라. 마을 사람들로 다 인정했던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가 눈물로 그 발을 씻기며 머리털로 그 발에 향유를 붓고 씻겼을 때 그 발을 씻기는 행위가 눈물로 발을 씻기는 행위 또는 향유로 발을 씻기는 행위 때문에 죄사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마리아가 자기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와 같이 한 것은 참으로 예수님이 그의 구주가 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예수님 앞에 나아오는데 정말 우리는 예수님 앞에 어떤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이 마리아만큼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나아가는 자인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주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라고 말해요. 정말 내가 죄인이고 그래서 주님 앞에 회개를 했어요. 이 마리아가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는 나타나지 않지만 하나님이 이 마리아나 마르다나 나사로 같이 이것이 바로 우리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있다는 거죠. 눈물로 회개하고 죄를 사함을 받고 예수님을 주로 영접한 이와 같은 우리들, 그런데 그러던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던 자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입었어요. 근데 사랑을 입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바로 나사로가 병들어서 이제 죽게 될 만큼 위독했던 거예요. 병이 들어서 죽게 될 만큼 위독한데, 그런데 그 죽음 앞에서 마리아와 마르다는 당연히 예수님이 그들의 구세주니까 예수님을 부르죠. 예수님 오셔서 이 나사로를 이제 손을 얹어서 이제 고쳐 주시옵소서. 이런 부탁을 사람을 보내서 합니다. 그들이 믿은 건 예수님이 바로 구원의 하나님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또 그들이 믿은 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신성의 능력으로 능히 고치실 것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우리 다 이렇게 믿어요. 그래서 나사로가 병들었어도 오셔서 예수님이 고쳐주시면 당연히 오라버니 살아나니까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어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을 하실 거야 라고 믿는데 어느 만큼 믿느냐. 여기서 중요한 건 어느 만큼 믿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전능하신 건 믿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다 모든 것이 치유가 일어나든 어떤 사건이 해결되든 주 안에서 다 반드시 해결됩니다 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주님 앞에 문제가 있을 때 기도로 들고 나아갑니다. 마리아나 마르다 역시도 바로 이것을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간 거예요. 사람을 보내서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그 주님이 사랑하는 자, 이 나사로 주님 사랑하시죠? 이 나사가 병들었어요. 그러니까 빨리 오셔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니까 나사로 우리 오라버니를 빨리 이 병에서 건져주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똑같은 부탁을 하나님 앞에 한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그런데 그 말씀을 들으시고 4절을 보니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고, 또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나사로가 병이 들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기 위함이다. 일단 병들면 유대인들도 그렇고 오늘 우리도 그렇고 저의 죄가 많은가? 저가 뭔가 잘못을 했는가?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그 죄, 그리고 죄에 대한 보응,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얘기를 듣자마자 저가 병에 들은 건 어떤 죄가 아니라, 요한복음 9장에서도 우리가 살펴봤듯이 저가 나면서부터 소경이었던 것은 저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지금 나사로가 병든 것도 그와 같다. 우리는 참 이해될 수 없는 부분이죠. 이와 같은 일이 만약에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난다면 정말 날 때부터 소경이었거나, 또는 아니면 병든 자가 돼서 죽을 병이 들어서 죽게 된다거나 할 때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래서 이 병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다 하면서 가지 않고 이틀을 더 거기에 머무시는 거예요. 마리아나 마르다는 당연히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으니, 죽을 만큼 미독하게 되었으니
사람을 보내면 예수님이 바로 와서 그 병을 고쳐줄 걸 기대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틀을 더 거기 유하셨어요. 왜 이틀을 더 거기에 유하셨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이틀을 더 유하시는 예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죠. 마리아나 마르다는 기다리고 주님이 오셔서 당연히 나을게 해줄 것을 믿고 기다리고 예수님 올 때만을 기다렸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루 지나 이틀이 지나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오라비가 죽을 때까지 오지 않으셨어요. 당연히 예수님이 오셔서 고쳐줄 걸 믿었는데 예수님은 오시지도 않고 그 사랑하는 오라버니는 죽었어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분명히 병들었다고 사람을 보내었는데 어떻게 예수님은 오시지 않는가? 이 말은 우리가 정말 죽을 병에 들었을 때 기도를 해도 낫지 않을 때 하나님이 낫게 하지 않으실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내가 무슨 죄를 졌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볼 땐 저가 죄를 져서 하나님이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는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나 마르다는 분명히 예수님께 메시지를 전했고 예수님은 분명히 받았습니다. 우리 기도를 드릴 때 그래서 뭐라고 기도하라고 하세요? 야고보서 1장 6절에 분명하게 6절로부터 8절까지 주신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절대 의심하지 말라. 이거는 바람을 요동하는 것 같이 그 의심하는 자는 응답을 받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먼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성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성에 대한 확신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예수님이 여기 나사로를 사랑한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인정했어요. 마르다와 그 동생 마리아 그리고 그 나사로를 사랑하셨다라고 기록이 될 만큼 사랑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이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이 사랑에 의심이 있으십니까?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도말해버리기 위해서 그 안에 있는 생명으로 우리에게 역사하는 사망을 삼켜버린 사랑입니다. 그 사망을 삼켜버린 사랑은 더 이상 사망이 우리에게 죄를 요구할 필요가 없도록 절대 요구할 수 없도록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우리가 수요일날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 사건을 내가 믿는 심령의 할례를 받은 자가 되어져서 예수님이 나를 어디로 이끌든지 그분의 이끌림을 받는 자가 된다는 이야기는 그분에게 완전히 나는 드려진 자라는 거예요. 그분이 생명을 주고 나를 샀어요. 그래서 나는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의 생명은 내 안에 있어서 그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얘기는 예수님 안에 내가 있다는 얘기고 그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믿는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믿는다라는 표현은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생명은 하나님 안에 있고 나는 그래서 그 생명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삶은 이제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한 믿음의 삶은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든지 이끌림을 받는 삶이라는 거예요.
나사로와 마리아나 마르다가 사랑을 입은 것이 바로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인데, 그런데 이와 같은 문제가 있을 때 예수님은 바로 가서 그들에게 그 나사로 살려주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때는 우리의 때에 기도한 대로 응답을 주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하나님의 양이면 당연히 내가 구하는 대로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랬어요.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응답하리라고 하셨고, 그래서 무엇이든지 기도하는 대로 응답받을 줄 믿고 기도하는데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아. 하나님은 내 기도 안 들어. 그리고 버려버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 것. 그게 바로 이사야서 55장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55장 6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바로 기도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근데 기도하는 걸 말해주는데 그 다음에 8절부터 9절까지를 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셔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그 말은 늘 예수님을 부르고 찾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는 기도의 삶을 살라, 이 말이거든요. 그리고 이 말은 한마디로는 너희는 골방 기도를 놓치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도 됩니다. 즉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는 골방 기도, 여러 사람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모양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 은밀한 가운데 주님과 함께 늘 교통하고 교제하는 삶을 살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 기도하는 삶을 살 때 8절의 말씀이 하나님의 생각은 너희 생각하고 다르고 하나님의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그러시면서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 같이 하나님의 길은 땅에서 보다 높고 내 길보다 높고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보다 높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를 했을 때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방법, 응답되어지는 때,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방법이나 우리의 때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르고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른데, 그것은 우리는 땅에 살면서 육체의 사람으로서 육체의 생각을 하고 있고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육의 생각과 육의 방법과 육의 어떤 뜻을 따라서 구하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은 다르다는 이 의미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일하시는데, 중요한 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신다는 것. 오늘 여기서 나사로가 병들었던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신가요? 이틀을 거기에 더 유하시고 가지를 않은 거예요. 거기에 계시면서 이틀을 유하신 건 나사로가 죽을 때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완전히 죽을 때를 기다린 거예요. 우리에게 주님이 이걸 통해서 뭘 가르쳐 주십니까? 기도할 때 우리가 마음에 기도하면 주님이 이렇게 이루어 주실까? 저렇게 이루어 주실까? 아니면 이렇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라는 내가 원하는 거 요거 내려놓고 바로 지금 이루어져야 해. 지금 나에게 이게 이루어져야 돼. 나한테는 지금 이게 필요해. 당장 이루어져야 돼. 이때 이거 내려놓고 또
어떤 방법으로 할까? 이런 방법으로 할까? 저런 방법으로 할까? 하나님의 응답을 어떻게 이루실까? 하는 요 방법, 요것도 내려놓고. 여러분, 우리가 다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다 내려놓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봉독은 안 했지만 이제 또 다음에 보게 되겠지만 마리아가 삐졌어요. 예수님이 왔다 그러는데도 마리아가 삐져서 바로 예수께 달려오지도 않았고, 그리고 그 입에서 한 말은 라비가 여기 오셨더라면, 있었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으리라. 예수님이 구원자고 그들의 치료자고 믿었어요. 근데 여기 계시지 않았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15절의 말씀에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그곳에 있지 아니한 것을 기뻐하시자. 너희를 위하여 기쁘다. 마르다나 마리아는 원망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꾸로 이 제자들 또는 마리아, 마르다를 위해서 기쁘다고 말씀하세요. 나사로가 지금 죽었는데, 나사로가 죽어서 썩어져 가고 있는데 정말 절망의 늪에 그 마리아와 마르다가 빠졌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무엇을 믿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치유자이신 걸 믿게 하고 예수님이 전능자이신 걸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일을 이루시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는 그분의 양이라는 거. 어떤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말라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를 믿게 하려 함이라. 무엇을 믿으십니까?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며 응답해 주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니면 그 모든 상황이 내가 원하는 상황이 아니고 때로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는 그 모든 행하심이 선하시다. 그 선하심은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 영혼 구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나사로 한 사람이 병들어서 죽게 된 것으로 인해서 모두가 무엇을 알게 됐냐?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됐고, 누가? 바로 그 12 제자가 확실하게 믿게 됐고, 또 나사로가 살아 일어난 것을 본 그 주위의 많은 사람들, 그로 인해서 그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된 많은 사람들. 이 나사로 한 사람이 죽었다 일어나는 고통을 겪음으로 인해서 그 주위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리고 구원함을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건을 주시던 그 사건이 바로 이와 같은 영혼 구원의 사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건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실 거라면, 여러분, 그것이 정말 나사로가 죽는 것처럼 나에게 정말 절대 일어나기를 원치 아니하는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의심 없이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행하심은 선하십니다 라고 믿으시겠느냐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정말 이제 우리가 아플 때 의사는 당신은 죽습니다 라는 말을 했어요. 이런 이유로 죽습니다 라는 말을 들었어요. 근데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너는 살아났어 라고 했을 때 정말 어느 걸 믿기가 쉽겠습니까? 의사가 말하고 모든 정황이 당연히 죽는 거야 라고 가고 있는 그거를 믿기가 훨씬 더 쉽죠. 그러나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장면이 바로 9절과 10절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가자. 그러니까 아니 유다 땅에 가가지고 지난번 유대인들이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는데 아니 거기를 왜 가십니까? 라고 한 것처럼 나사로가 죽은 사건이나 예수님이 다시 그 베단 쪽으로 가는 거나 결국은 그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그 길인 거죠. 근데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해가 중천에 떠 있는 때가 아니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7장에 그 해가 중천에 떠오른 때에 뭐 하라 그랬어요? 해가 중천에 떠서 아주 뜨거운 낮이 되어질 때 성문을 열라 그랬어요. 빗장을 열라. 그 전에는 절대 열지 말라 했거든요. 우리 심령 가운데 예수님이 그 예수님의 은혜의 빛, 생명의 빛이 충만하게 내 안에 있다면 그 사람은 낮에 다니는 사람인 거예요. 이 세상에 빛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세요. 이 말씀은 요한일서 1장 7절에 우리에게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신데 그 예수님의 빛에 거하는 자, 예수님의 그 빛으로 인해서 사귐이 있는 자는 어떤 자가 된다는 거예요? 실족함이 없는 자라는 거예요. 어떨 때 실족함이 없어요? 그 빛이 내 안에 거할 때, 그 빛이 내 안에 정오가 될 때, 그 빛이 내 안에서 찬란하게 비칠 때, 그럴 때 그 빛을 세상에 비추어진 것을 보기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다. 여러분, 내가 어떤 상황이라도 예수님이 내 안에서 세상에 빛이 되고 계십니까? 세상의 빛으로 그분이 늘 나에게 위로를 주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에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까? 골방 속에서 여러분 말씀을 받고 계십니까? 주님의 말씀을 받기에 그 어떤 상황일지라도 흔들림이 없이나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바로 이 빛을 본 자입니다.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뭘 봐야 돼요? 말씀의 빛을 봐야 돼요. 근데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내 귀에 그냥 지식의 말씀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 내 심령에 믿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되어야 빛을 본 자입니다. 그 말씀이 내 심령에서 나를 지배하고 있고 그 말씀이 내 생각을 지배하고 있으면 빛을 본 자입니다. 말씀이 생명이 돼서 내 생각을 지배하고 있고 말씀이 생명이 돼서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으면 어떤 상황에도 흔들림이 없는 자죠. 이것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15절에 뭐라고 표현해요? 성령의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 일어나고 있는 모든 상황을 분별하게 되고 이러한 상황이 왜 주어졌는지를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사로가 지금 병든 것을 가지고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함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해서 나사로가 병들었다. 그리고 그가 죽을 것이다. 주님은 다 아셔요. 이 모든 일이 왜 일어난지를 아시는 분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틀을 더 머무시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주님은 주님의 뜻대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나사로는 당연히 살아날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살아날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마르다가 나를 믿는 자가 살아날 것을 믿느냐라고 했을 때 마르다 뭐라 그래요? 믿나이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것을 믿나이다. 마르다가 부활의 신앙도 있었어요. 그런데 뭐가 없었어요?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썩은 나사로, 4일이나 돼서 썩은 냄새가 난 나사로도 살릴 수 있다는 이걸 믿지 않았어요. 우리 하나님을 믿을 때 여기까지 가셔야 합니다. 절망에
절망에 바닥을 쳐서 도무지 소성할 수 있는 소망이 완전히 끊어졌다 할지라도 거기서 하나님은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시다. 아멘. 그래서 내가 어떤 절망에 빠지더라도 거기서 절망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빛을 본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세상에 빛으로 오신 분이라는 걸 본 사람이에요. 어둠에서부터 이끌어내시는 분이라는 것을 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어떤 상황에도 실족하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어떠한 상황이 일어나도 여러분 실족하지 않을 만큼 빛을 보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 빛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그 빛을 의지해야 하는 겁니다. 그 빛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인데 왜 세상에 빛으로 오셨느냐라는 거예요. 왜 세상에 빛으로 오셨느냐. 이 말씀이 우리 에스겔서 20장에 이 이스라엘 범죄하는 이스라엘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를 하는데 이 범죄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를 우리가 좀 이게 길지만 6절로부터 같이 봉독을 하면 좋겠어요. 이거는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5절로부터 읽겠어요. 주 예수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 집의 후예를 향하여 내 손을 들어 맹세하고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하였노라. 그날에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을 위하여 찾아두었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니라 하였으나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 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 이르게 하고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애굽에서부터 그들을 이끌어낼 때 맹세하셨다는 거예요. 젖과 꿀을 흐르는 땅을 준비하고 그것을 인도하기를 맹세를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지만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내 앞에서 범죄했지만 저 이방인들 앞에서 무엇을 위해서? 내 이름을 위해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그들을 이끌어내었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들이 끊임없이 범죄했지만 하나님은 이방인들 앞에서 그 이름의 영광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그들을 참아 용서하시면서 이끌어 가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이스라엘하고 다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약속을 받았어요. 죄에서 건짐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여전히 우상을 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것을 따라가지 말라 그러고 이 세상과 짝하지 말라 그러고 이 세상으로 말미암아서 너의 눈이 거기에 미혹되지 말라고 끊임없이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세상의 것에 또는 세상의 생각에 세상의 어떤 방법
이런 거에 또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사람들이 행하고 가는 일에 나도 똑같이 따라가고 똑같이 하면서 이 세상의 사람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죄에서 건짐을 받았는데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믿는다고 믿음을 갖지만 이 마리아나 마르다도 똑같이 죽어서 썩은 자는 살아날 수 없다고 생각한 거. 우리에게 이 세상 방법과 세상의 지식으로 세상의 판단으로 그것을 판단하고 그것을 결정하고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믿어요. 근데 하나님의 믿음은 이 세상을 초월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초월하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그 이름의 영광을 절대 이방인들 앞에서 더럽히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율례와 법도를 주었습니다. 율례와 법도를 그들에게 주신 이유는 그들이 그 율례와 법도를 잘 지킬 때 그들이 바로 산다는, 살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이에요.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정말 빛 가운데서 그 빛을 본 사람은 실족하지 않는다고 얘기한 것은 십자가의 복음을 끊임없이 늘 의지하고 그 복음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때 실족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약속하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신 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들은 사람이에요. 앞으로 일어날 것을 말한 게 아니죠.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는 다시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살면서 내 초점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날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늘에 소망이 있느냐 아니면 땅에 소망이 있느냐. 땅의 것 때문에 연연하고 땅의 것 때문에 실족하고 땅의 것 때문에 믿음에서 떨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여기서 이방인들 앞에서 애굽에서 그들을 인도해낸 것은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위함인 거예요. 그 이름을 위한 거예요.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낸 건 그분의 이름을 위한 거예요.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그분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은 무엇을 위한 것이라고 12절에 말합니까?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안식일을 준 것은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표징이래요. 무슨 표정? 모든 일이 마치는 날에 반드시 쉬리라. 그리고 거룩하게 하리라라는 표징이에요. 제7일에 여호와께서 안식하셨습니다. 모든 일을 마치고 안식하셨어요. 근데 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그래서 안식일이 거룩하고 안식일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켜요. 안식일이 거룩하니까 그 거룩한 날에 그 안식일을 범할까 봐 굉장히 두려워 떨었어요. 중요한 건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마태복음 12장 8절에 하신 말씀이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그러셨어요. 그 주인이 어떻게 해서 주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거룩한 분이라는 얘기죠. 여기서 안식일을 준 이유는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고 하나님과 하나님께 백성 사이에 그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과 거룩함을 입는 백성이라는 표징으로 준 게 안식일이라는 거죠.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것은 거룩하게 하는 표징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틀을 더 유하고 나사렛에 가지 않은 것은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는 것이란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기 위해서 나사로가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썩어서 냄새가 나는 그 자리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던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한 것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에게 진정한 안식이 될 수 있는 건 나를 거룩하게 할 수 있는 단 한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함을 입지 않으면 절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죠. 유대인들이 범죄를 하고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끊임없이 범죄를 하고 그 하나님이 주신 율례와 법도를 준행하지 아니하고 그 규례를 멸시했다라고 그 다음에 13절에 말해요. 그래도 하나님은 14절에 말하기를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하였으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나라들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했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범죄해도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다른 사람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그 이름이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리고 맹세하셨어요. 이 맹세는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하시고 어디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걸 의미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의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나사로가 죽었다 가서 내가 깨우러 가노라 얘기했는데도 도드모라를 하는 이 도마는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우리도 가서 죽자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대단한 것 같아요. 아, 정말 주님을 위해서 죽자 하면 대단한 것 같은 믿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이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게 하든 우리가 참으로 잘 나가든 아니면 잘 나가지 못했던 아니면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가지 않고 뭔가 곤두박질을 치는 것 같았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인 것과 내가 그분의 자녀요 백성인 것에는 절대 의심이 없는 사실인 것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허락하시든 그것이 나의 거룩함과 나의 영혼의 구원과 관계가 있고 그뿐만이 아니라 나 하나의 구원만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나사로를 살려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도 영광을 받나 모든 자들이 영혼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그 일을 위함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가 정말 어떠한 것에도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나를 만날 때에 찾으라, 가까이 있을 때에 나를 부르라 라고 하시는 것은 끊임없는 골방에서의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건지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나뿐만이 아니라 나와 내 가정을 건지시고 더 나아가서는 나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 단 한 분 그리스도시오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어떤 고난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내 방법, 내 생각, 내가 볼 때는 힘들고 괴로워서 도대체 이 때가 언제 끝나나? 왜 이것이
언제까지인가 라고 하는 그러한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잘 나가는 사람을 부러워하지 말고, 잘 나가는 사람 때문에 실족할 뻔했다라고 하는 고백도 하잖아요. 잘 나가는 사람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잘 나가는 사람, 세상에 속한 사람, 그러면서 믿는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들에게 유혹도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십자가의 길은 다 싫어해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고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는 역사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근데 분명히 누가복음 21장 우리 8절과 9절을 보면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와서 자기가 긁어 때가 가까이 왔다 그렇게 말할 것이라는 거예요. 때가 가까이 왔다고? 근데 그걸 따르지 말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고 그렇게 있을 때도 두려워하지 마라. 근데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고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인내로 영원히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 1260일, 1290일, 1335일 다니엘서 12장에 우리 봤었죠. 끝까지 견디는 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견디는 자,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이런 일이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기를 다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왜 그 일을 허락하시는지 우리는 그의 생각과 그의 길을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바로 안식일을 준 것처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안식을 주신 것처럼 십자가를 통해서 반드시 내가 거룩함을 얻고 영원한 영생을 이루게 된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가 되셔야 한다 이 말입니다. 아멘. 낮에 거하는 자는 실족하지 않습니다. 낮에 거하는 자는 그 낮에 거하고 그 모든 것들을 분별하고 알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고 또 나한테 일어나는 일 또는 내 주위에 일어나는 이러한 모든 일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느냐.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처절한 정말 벼랑 끝에 있어도 아니면 벼랑에서 떨어져 땅으로 내꼰져져서 정말 한없는 나락으로 떨어진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으로 여러분 늘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세상의 것을 조금이라도 터럭이라도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 세상 것 때문에 넘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돈을 붙잡으면 그 돈을 다 털어내세요. 주님을 의지하도록. 뭔가 내가 다른 걸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그걸 내려놓을 때까지 그 중에 아니면 내 실력, 능력을 믿으면 그것도 내려놓게 하셔요. 내가 무엇을 하는 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 하시옵소서. 주님, 어떻게 할까요? 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어디로 있든지 인도하든지 인도함을 받는 자는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을 허락하시든 그 안에서
주님은 반드시 나를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 그쵸? 나를 거룩하게 하신 거는 이미 십자가 사건으로 증거하셨고요. 그리고 반드시 나에게 그 영생으로 인도하실 거라는 걸 믿는 믿음. 내가 죽어도 다시 살 것이라는 걸 믿는 믿음. 바로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정말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신 것을 의심치 마시고 그분은 반드시 나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그분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실 거라는 것을 의심하지 마셔야 합니다. 아멘. 이 믿음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이 믿음 우리 가지셔야 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틀을 더 요하시고 나사로가 죽을 때를 기다리시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참 스릴을 좋아하시나 보다. 우리가 참 그렇죠? 근데 그분은 우리의 부활이고 생명이세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도 영원히 삽니다. 그러니 뭐 우리에게 일어나봤자 죽는 것밖에 더 하겠어요? 죽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럼 다 내려놓고 뭐 죽어도 살고 살아도 영원히 살 거니까.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거기 있지 않은 게 너희를 위해서 기뻐하다.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 믿음 주님이 정말 달아보실 때 그 믿음을 보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믿음 내가 갖고 있나? 내게서 어느 정도의 믿음이 있는가? 라고 생각하면 정말 수술대 위에서도 살아 일어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죽은 자 같은 속에서도 살아 일어나 나오게 하시면 나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것도 할렐루야입니다. 그 모든 행하심이 선하시고 그 모든 행하심이 완전하십니다. 그분께 완전히 맡기시고 어떤 상황으로 인도하시든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실 수 있겠어요? 아멘입니까? 아멘하기 쉽지 않죠. 그런데 이런 믿음의 사람, 분명히 14만 4천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던 자고 그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던 자라고 했어요. 절대 세상의 어떤 것을 따라가서는 우리가 14만 4천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완전히 예수님께 나 자신을 맡긴 사람, 그리고 확실한 믿음으로 믿는 사람. 그분은 나를 거룩하게 하셨고 나에게 영원한 영생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상황이 있든 걱정, 근심 없다. 주님이 반드시 살리실 거니까 주님 앞에 다 맡깁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참으로 왜 이틀을 더 요하시며 이렇게 나사로가 죽는 데까지 갔는가? 이것이 나에게 이루어진다면 나는 어떻게 하겠는가? 나는 어떤 믿음인가 생각하시면서 주님 앞에 고백하시며 우리의 믿음 저금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나에게 늘 만나주시고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내가 정말 주님을 만날 만한 때 만날 수 있도록 찾고 구하는 자. 그래서 정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인내로 구원을 얻는 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여, 참으로 하나님의 그 행하심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때에 우리의 방법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주님 앞에 드려질 때에 그 모든 것을 이미 응답받은 것을 믿고 의심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서 하나님 앞에 들이셨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동안에 그 거룩한 의의 옷을 입고 의의 길로만 다니기를 원하셔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그 빛 가운데 거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줄 압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며 안식을 누리다가 참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영생에 영원히 이를 그날을 바라보고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것에 초점이 맞춰지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에 초점이 맞춰져서 참으로 예수님이 무엇을 허락하시든 그 허락하시는 것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이 아니라도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모든 길은 선하신 길이고 완전한 길이기에 그 일에 순복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떤 일을 허락하시든 주님 앞에 우리가 모든 것을 맡기고 의존하고 의심 없이 그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이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고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기 때문이고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서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니 응답을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이미 그 모든 것에 아버지의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이고 우리 주 예수님께 영광이 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것에 때에 따라 일을 이루시고 그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모든 약속은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져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만이 나타나고 높임을 받으시고 그래서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까지 그 뜻이 이 땅 가운데서도 이루어지며 아버지의 그 이름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므로 그 뜻에 동참하고 또 그 뜻을 이루는 일에 정말 주님과 함께한 자로서 그 영원한 영생을 또 면류관으로 생명을 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씌워주시고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이 땅 가운데서 왕노릇하게 하시는 참 좋으신 우리 주님, 결국은 우리가 거룩한 나라요 주의 소유된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져서 나라와 정사를 가지신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왕노릇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우리의 모든 믿음 없는 부분들을 다 견고하게 믿음으로 세우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이 허락된 것을 알고 믿고 따르며 조금 더 의심 없이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감으로 인내로 영원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예수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주님은 결코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는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옵시고 의심 없이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그 길이 험난할지라도 그 길이 협잡할지라도 아버지 정말 예수님만 따라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단 한 번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